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노회의 186회 정기노회가 오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와 함께 한신교에서 6년 동안 사역했던 이정기 목사님이 작년 2월 초에 개척한 동네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우리 노회에서 인정한 교회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동네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설립 청원이 통과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나머지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네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 교회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제각기 다르기에 다 소중하고 또 연합하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저 역시 작고 미약하지만 이 마이드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엘리 아들들 또 엘리 그리고 엘리 며느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해요. 사실상 이 이야기는 2장과 3장의 연속으로서 3장 하반절에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4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세번역에서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느하스 더 나아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사무엘의 말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절 상반절 이 대목이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무엘로 삼아 주옵소서. 특히 이 마이드라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1절 하반절부터 엘리 집에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해양 민족입니다.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과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전쟁에서 4,000명가량 죽게 되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재미있는 건 그들이 블레셋에 패한 상황을 2절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블레셋 앞에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한 묵상이 들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졌던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대패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묵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겠죠. 다시 말하면 본문 1절에 나왔던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가 여쭤봐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대상이자 내 뜻을 이루어주는 우상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자 땅이 울릴 만큼 이스라엘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죽기 살기로 싸울 용기로 전환됩니다. 전쟁 결과가 어떠했나요? 법궤가 없을 때 4,000명가량 죽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법궤가 나와서 함께할 때는 오히려 3만 명이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걸 상징한 법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겐 엄청난 패배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이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가 사람들 앞에 서게 한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지금 블레셋이 엄청나게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하지 않으면서 온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왔을 때 두려워 떨 자들이 블레셋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내가 순종했어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세가 스스로 심판받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고 떠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라 보입니다. 스스로 패배라는 수치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사륙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 두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엘리가 비대하고 무거운 몸에 비해 영적으로는 균형도 잡지 못하고 또 매우 연약했던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 겸 사사로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일이 그에게 복된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괴롭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떠나시고 영광을 거두셨다라는 이가봇을 깨닫는 것이 불행 중에도 축복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과 수치 중에도 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내 유익과 불의한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진 않나요?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심판당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도 공의와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이가봇,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봇을 통해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잔다고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전쟁터에 나가 성경책을 가슴에 꽂고 있으면 총알이 그 성경에 박혀 내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 방송 틀어놓거나 찬양을 배경음악 삼아 틀어놓는 것으로도 나는 거룩하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말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와 말드라 식구들의 죄악과 탐욕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죄의 결과로 인해 때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노라고 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